새빛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이 주 안에 있습니다. 믿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평화와 축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힘을 빼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께 수영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이십니다. 해병대 수영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저를 수영장에 데려가는데 어린 저는 당시 해병대가 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깊은 물로 저를 던지셨어요. 5살짜리 어린 아이를 그냥 깊은 물에 빠뜨렸습니다. 물에 빠지니까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허우적댑니다. 막 허우적대는데 허우적대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깊이 내려가는 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잠깐 떠올랐을 때, 그냥 떠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뒷목을 잡고 잠깐 떠올렸을 때 아버지는 저를 구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러고 다시 물밑으로 들었잖아요. 힘을 빼야 되는데 마음은 힘을 빼고 싶어요. 그런데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살려고. 그렇게 3번을 아버지께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올려가지고 힘을 빼, 그래야 살 수 있어. 다시 집어넣고 3번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힘이 없어져. 온몸에 힘이 빠지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물이 저를 띄어 올린 것처럼요,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떠오르자 아버지께서 그때도 저를 건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친 바다에서 가라앉지 않고 수영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몸에 힘을 빼는 법부터 배워야 해. 힘을 빼야 물이 너를 뜰 수 있게 도와주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위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온몸이 경직되고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힘과 내 지식, 내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가 해결해야 돼.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라는 생각에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만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깊은 절망이라는 물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힘을 주면 더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과 절망이라는 수렁에서 우리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아집을 내려놓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삶의 깊은 나락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시편 124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올무에 걸린 새는 스스로 올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힘을 주다 보면, 날개짓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그 올무가 조여올 뿐입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조여오는 올무가 멈춥니다. 그리고 이 올무를 끊어낸 힘을 가지신 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의 문제의 위험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깊은 절망, 깊은 나락에 빠져들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 전쟁을 앞둔 사사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6장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사기 6장의 시작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의 수확물을 빼앗아간 미디안 연합군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미디안 연합군에게 침략당했어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궁핍해져 갔습니다. 올무와도 같이 벗어날 수 없었던 미디안 연합군의 침략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이 침략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한 사람을 택하신 데 그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지요.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과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할 병사,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전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롯셈 곁에 진을 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으니까 얼마나 모았어요?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전쟁에 승산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정규 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 백성입니다. 잘 보시면 본문에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 그들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32,000. 모으고 모은 게 32,000명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은요, 군대입니다. 병거와 말로 무장한 군인이에요. 정식 훈련을 받은 군인이 몇 명 있었냐?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의 전쟁. 누가 이깁니까? 13만 2천 명이 이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13만 5천 명이 그냥 백성이 아니고 훈련받은 군인들이라니까. 군인 병력이 13만 5천이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민병대예요. 그냥 훈련받지 못한 농기구 갖고 전쟁을 치려고 하는 그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로는 도저히 미디안 연합군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1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 숫자가 10장 5천 명이죠. 근데 3만 2천 명.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대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대요. 13만 명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많답니다. 이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은 미디안 연합군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못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124편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하나님은 인간 본인의 공로, 성공 그리고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영광의 신학, 내 공로, 내 성공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영광의 신학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신학 속에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가난할 때 부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무력해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못 박힐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로가 되었을 때 100%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올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올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빼야 될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교만의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 2절의 하반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지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치르기 전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미디안 연합군을 너의 손에 줄 것이라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승리 이유입니다. 3만 2천 명의 병력으로 13만 5천 명의 병력을 상대해서 근데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와, 내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고 나는 4대1로도 싸울 수 있어, 나는 17대1로 싸울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가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뭔가 이루려고, 특히 청년들 뭔가 직장, 대학 이루려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을 갔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이루어지면 내 능력,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영적 교만을 아셨습니다. 영적 교만을 아셨기 때문에 3만 2천 명도 많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나중에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가능해지겠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요, 초대교회 때는요, 처음에 개척교회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왜?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커지면서 기도 안 해요. 뭐에 의지합니까? 재정에 의지하고 사람 수에 의지해요. 이걸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재정이 아닙니다. 수가 아닙니다. 적은 수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300명을 사가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이라 하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쓴 책이 있어요. 이 본문,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저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본문을 두고 팀 켈러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의존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께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함으로, 힘을 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위기의 때에는요, 단단한 교만보다 유연한 겸손이 더 강합니다. 자연 만물이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앞에 땅속 깊이 뿌리 내린 소나무와 갈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상시에는요, 뭐가 강해요? 뭐가 강해요? 소나무가 강하고 갈대가 강합니까? 여러분 손으로 무너진 적이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손으로 소나무 꺾을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손으로 소나무를 꺾으실 수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러나 갈대는
우리 청년들도 꺾을 수 있을걸요. 우리 아이들 꺾을 수 있을걸요. 그런데 문제는요, 평상시가 아니라 태풍이 불었을 때, 강한 바람이 몰아칠 때 소나무는 자신의 강한 뿌리와 힘으로 견디기 위해서 버티다 결국 어떻게 돼요? 강한 바람에 못 이겨 부러지지만, 연약한 갈대는 태풍의 바람에 비록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고 태풍이 끝난 뒤에도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 앞에서 납작 엎드려 거센 바람을 흘려보내는 갈대처럼 우리 역시 삶의 위기 앞에서 내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태풍도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를 도우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 단단한 교만은 부러져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결코 꺾이지 않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전적인 의존입니다. 태풍 앞에 갈대와 같이 완전히 힘을 빼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완벽한 반복으로 우리를 버티시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폭풍우 속에 우리의 교만의 힘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의 폭풍우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우리를 올가매는 두려움의 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드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여든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며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길을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게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눈앞에 펼쳐진 15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연합군의 엄청난 대군을 맞이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서부터 뭐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구약 성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족속에 거주한 그 네필림 족속들, 거인 족속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신약 성서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저도 무리를 걷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무리를 걸으라. 베드로가 걸어요. 믿음으로 걸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걷다 보니 뭐가 보여요? 바다가 보여요. 출렁이는 파도와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생각하기부터 뭐가 무너져요?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결국 물에 빠져요. 두려움의 힘이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의 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요. 말씀 묵상, 그리고 진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함 가운데 살아보자. 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내 문제가 충령 있는 파도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니 주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보자. 수십 번 다짐하고 예배당 나가서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펼쳐진 상황과 문제들,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불안함이 엄습해 오면서 어느 순간 내 믿음은 무너지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능력이 와요. 하나님은 하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믿음으로 절망의 바다에서 우리가 떠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이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생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거와 군대로 성읍을 빽빽하게 포위해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죠, 게하시는요 두려움에 떨어요. 엄청난 수의 군대를 보고 나서. 근데 엘리사도 똑같은 죽음의 위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해요. 담대하게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길렀더라.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게하시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왜요? 엘리사가 뭐 했기 때문이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로 영적 시선을 열어갔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니까 믿음이 샘솟기 시작한 것이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 눈앞에 주는 환경 주는 두려움의 힘을 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더 구체적으로 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 주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임으로 핍박받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데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감옥이라는 위기 속에서 엄청난 핍박과 그리스도인으로 깨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신앙은요. 그렇죠?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가난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겨내기 힘든 상황과 환경이라는 절망적인 바다 속에서 허우적 깨고 계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알랄린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주님,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주셔야 세상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힘을 내리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채워진 믿음을 통해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마침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우리가 우뚝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우리는 수의 힘을 빼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 하시며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시험의 내용이 이것이요, 백성들에게 물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어떤 그룹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몇 명이요? 9,700명이었고 손에 물을 움켜쥐고 핥아먹는 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 9,700명이 아니라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마시는 300명, 내가 이 300명을 통해서 전쟁을 치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무릎 꿇고 마시는 자 9,700명이 아니라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마시는 자 300명을 택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행동에 주목하시더라고요. 행동에 주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사주를 경계한대요. 9,700명 사주를 경계한대. 그러면서 물을 마시는 자들은 준비된 군인이랍니다. 그런데 3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주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마셔,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죠? 사주 경계가 없이 대비되지 않는 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짓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 문맥상 이야기가도 해석이 어울리지 않고요,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얘기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든 준비가 되지 않든 선택하신 자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만일 반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가 300명이고 손에 물을 움켜쥐고 마시는 자가 9,700명이라면 하나님 누구 택하실까요? 무릎 꿇고 마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뭔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요, 인간의 뛰어난 행위나 지략이나 머리수나 돈, 물질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15만 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지만 300명으로 15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수의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골리앗 앞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다윗에게 뭘 줍니까? 자기 칼과 자기 갑옷을 줘요. 입혀주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칼과 갑옷은 과감히 내팽개쳐지고 보잘것없는 물맷돌, 그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칼과 단창에 의지하는 골리앗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지요. 큰 교회, 성도 많은 교회, 예산 많은 교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커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뭘 보고 선택합니까? 엄청난 재력, 재고의 언변, 좋은 스펙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선호하지요. 그게 세상의 눈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수와 힘, 자신의 스펙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물 공간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적은 수, 연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을 부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연약하고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 뭘 비웠다고요?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처럼 비웠어요. 그 다음에 신기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요, 연관지어서 읽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예수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비웠어요. 비워내니까 뭘 배워요? 빌립보서 4장 말씀. 그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수에 의지하면 그 능력이 없어요. 그걸 비워내고 수가 아닌 주에 의지했을 때, 수가 아닌 주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 비로소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게 300을 주시던, 내게 200을 주시던, 내게 100을 주시던, 나 혼자 싸우던 뭡니까? 자족하는 비결. 두렵지 않고 스스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일어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를 비워낼 때 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의 능력을 비워낼 때 주의 능력을 얻게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이가 많든 적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비전을 품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청년들, 스펙이 부족하다고 해서 적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스펙이 풍부하든 적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그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전주 신강교회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전보다 모이는 수는 적고 예산은 부족할지라도 저는 이 빈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사업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32,000명이 아닌 300명의 병사를 택하셨어요. 그들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작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0명의 용사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수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신다면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 앞에 13만 5천 가지의 거대한 문제와 장벽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300의 능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를 믿으면. 그러니 이제 힘을 빼십시오. 내 안에 교만과 두려움 그리고 수를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 다 풀어내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붙잡고 나가십시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부족한 자가 온전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수 없는 세상 앞에 내 힘을 빼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함으로 한 주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과 세상을 향해 쥐고 있던 솜의 힘을 뺍니다. 나의 지식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300으로 13만 5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자족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수에 의지하지 않고 주의 능력에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되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 전주신학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